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송년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주의 날 맞아 아버지께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공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가 다 가도록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도 저희가 걸어온 믿음의 여정에 얼마나 시험과 유혹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셔서 친히 돌봐주시고 온갖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월이 한 해 한 해 도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믿음의 심지가 굳지 못해서 세상 풍조에 휩쓸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오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이런 저희들이 오늘도 아버지 이름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걸어가야 할 우리에게 남은 여정이 얼마나 된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신다.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오래 참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동영상 앞에 함께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6장 2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래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2020년 한 해를 다 보내는 마지막 주일, 우리가 보통 송년주일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송년주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이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지구촌에 사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얼마나 분주하게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에서 만드는 콜린스 딕셔너리라고 하는 사전이 있는데요. 이 콜린스 딕셔너리는 2020년에 단어, 올해 단어를 락다운이라고 최근 선정해서 소개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수없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락다운, 걸어 잠근다는 뜻이죠. 온통 나라를 걸어 잠그기도 하고,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 온통 비즈니스 락다운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요란하고 분주합니다. 죽음과 결핍이 떠나지 않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죠.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그 실존이 죽음이요 그리고 결핍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세계 어디를 가도 언제나 실존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인간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제 한 해의 끝에 서서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셀프 아이덴티티.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기 아이덴티티는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 상식을 의지하고,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모험적이고 얼마나 도전적인 그런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 본질적으로 자기 상식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고민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믿음이 내 것이면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공로가 되고 자기 의의가 됩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을 믿게 되지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자기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방법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는 아브라함이 실수한 얘기인데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실수한 얘기는 이런 우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여기 왜 사레는 자기 여종을, 애굽 사람인데요, 자기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까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그런 문화가 그랬던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면,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마치 저주받은 여인처럼 그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더 나가면 이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보면 조선시대에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결혼한 여인이 남편에게 시집에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면 이혼의 조건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 불평등한 일들이 인류 역사에는 수없이 많았던 겁니다. 바로 이런 문화권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레가 남편에게 시바지로 아이를 주었는데요. 하갈을 여종을 주었는데요. 오죽하였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방법으로라도 아이를 가져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사레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과 자고 나자마자 덜컥 임신한 겁니다.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갈이 변했습니다. 자기 여조인 하갈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멸시하는 겁니다. 우리 궁중 드라마에도 보면 비슷한 일들이 그런 얘기가 나온다마는 하루아침에 달라진 거죠. 하갈의 태도가. 그래서 엄청
지금 곤욕스럽게 된 사례가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가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사례가 하갈 때문에 열받아 가지고 남편에게 따지는 겁니다. 남편에게 대드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은 당신 때문이야. 당신 잘못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멸시를 당하고 있잖아. 남편에게 퍼붓는 얘기예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만일 당신이 내게 스트레스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구박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갈을 당신에게 씨바지로 치웠겠느냐고. 이 모든 일은 지금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대들고 있는 거죠. 이런 사례의 항변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여지없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다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어.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며 참고 기다리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어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우리 여정이 10년, 20년, 30년, 50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목사도 설교를 멀쩡하게 하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가? 우리가 그렇게 못 살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얘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염려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지혜와 자기 경험을, 자기 힘을 먼저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로 계산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삶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뭐가 다른가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해봅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왜 자기 방법으로 아이를 낳았을까요? 결국은 조급함 때문이었죠. 오래 참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75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는 10년 전인데 아직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조급해졌던 거죠. 자기가 아들을 낳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 10년 내내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에 그 아들이 되는 줄로 아브라함은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하셨던 그 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낳아야 되는 아들인데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낳아도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이 되는 줄로 착각한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방법으로 낳은 아들은 절대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다림이 부족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참 믿음이, 오래 참고 견디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례가 여보, 내 여종 하갈을 당신한테 줄 테니까 후손을 보자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 걱정하지 마. 10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의 신실하셔서 그 약속 이루어 주실 거야. 우리 좀 더 참자. 자기 아내에게 마음 아파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 아내에게 더 잘해 주었을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럼 하갈을 취하는 일이 없었겠죠.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일도 없었겠죠. 가정의 풍파가 오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이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아브라함을 고발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자라납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닙니다. 점점 커갑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왜요?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실수해서 저 아들이 생겨났구나.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고발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믿음 없다고 버리셨을까요? 내치셨을까요? 아닙니다. 믿음 없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여전히 붙드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두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참 바보스럽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스러우신지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에게는 어떤 것도, 너에게는 의로움도, 너에게는 믿음도,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의 것은 nothing이다. 내가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혹은 더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죠.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브라함의 얘기는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0년 한 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런 은총을 베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특별히 우리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37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저들의 필요와 저들에게 있어야 할 것 주께서 잘 아시오매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부끄러움 당하는 일 없도록 주가 일마다 때마다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나누는 시간입니다. 정말 금년 한 해 어떻게 보면 정신없이 지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가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또한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쏟아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목사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신 온 교우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어려운 때인데 온 교우들의 헌신과 협력으로 해서 제가 여전히 목회할 수 있고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온 교우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귀한 헌금 보내주신 교우님들 계신데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의 샬롬 가운데 지나시다가 속히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실수하고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줄로 믿고 주 안에 든든히 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